샬롬. 눈이 많이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조심히 잘 도착하신 걸 보니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시간 또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과 말씀 모든 기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며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손을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보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손이 찢기시고 그 발이 찢기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흐르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그 정결함으로 나는 정결케 됐으니 나는 자유하다 외치며 죄 앞에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매일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피의 보혈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도움을 주셔서 아버지 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나는 내가 죽고 내가 나쁘게 모르는 아버지 이렇게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고 그 영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서성이며 물질이 세계에 몸담아 살아온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들을 간섭하시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의 진리와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깨닫고 또 신뢰하여 죄와 그 삶에서 멀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저희들의 삶과 육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축복과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당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료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신달균 형제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큰손 벼심팔로 안철하시사 고침을 받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온성 공동체를 잘 이끌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대양 6대주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주님 함께 하시사 환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또 오셨습니다. 우리 앞뒷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1선교회, 2선교회 모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1선교회 회장님이신 박성호 장로님이 못 오시게 되셨네요. 네. 우리 오하이오 데이튼 그 단기 선교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회 여러분 가급적이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가시고 또 잘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열방교회와 저 시애틀의 그 로고스 라이프 교회, 저희 교단 교회인데 같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단톡방에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체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또 리빙 라이프, 그리고 세나 2월호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2월 맥체인, 여러분 1월에 맥체인 성경 읽기 잘 진행해 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읽어 주시길 바라고요.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을 체크하시면서 성경 읽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안내해 드리고요. 또 2월 한 달간 계획표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체크하시면서 그날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언제 제가 그 날짜에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영재 집사님의 남편 신달균 씨의 담낭암 4기 항암 치료 시작이 되셨는데요. 그 치료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을 저희가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기간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여러분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신달균 씨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2시 시간 되면 단체 카톡방에 기도하는 내용을 올려드릴 텐데요. 그 밑에 여러분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 댓글 다시지 마시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기간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또 다시 살아나시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5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영광 올리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주께 찬양하며
주께 감사의 단을 쌓고 올려드리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로,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혹은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주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마음,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적인 나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나 영적인 몸부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도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달균 성도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위하여서 기도하옵나니 그 몸을 받아 주옵소서. 그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육신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회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사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의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눈이 많이 왔죠. 우리 남부지방 남쪽이 오히려 더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서 우리 박성우 장로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눈길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신 분들도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성품을 좀 더 변화하기를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하자는 마음을 가졌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성품이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질이 또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온전한 성품 또 좋은 기질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1월의 슬로건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체질적으로 잘 익혀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모습들을 보았지만 8장부터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가졌던 구약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7장까지. 7장만 한 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백부장의 종이 낫겠습니다 하고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근의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오실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마침 그때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귀신 들렸던 자들도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부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냥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누구인지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같은 여인인지 다른 여인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 베다니 그 나사로의 너희라고 얘기하는 그 마리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찬송가에는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가 찬송가를 하는데 사실은 찬송가의 가사를 그렇게 한 거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여인이고 혹은 2000년 전이니까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다른 여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향유를 부어서 그 집에 가득 향유 냄새가 가득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풍겼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과 또 주님 앞에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냥 100불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액수이죠. 1년 연봉치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비싼 향유를 가득 부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 연봉을 치에 그 향유를 부을 정도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8장 이후에는 주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새 시대를 이루어 갔는지를 이제 8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마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뒤에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그 가운데서는 말씀을 빼앗는 마귀도 등장하죠. 또 여러 가지 시련으로 꺾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시떨기 같은 것으로 그것을 성장을 방해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욕심 때문에 꺾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겁니다. 굳게 간직하라는 거죠.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는 건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유혹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질병을 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항상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마귀는 시련을 줄 뿐만 아니라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들을 어떻게 맺느냐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그냥 저절로 잘 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여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지 않으면 꺾이는 거죠. 돌밭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것과 똑같이 결국은 자라려고 하지만 꿈틀대다가 꺾이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하면 8장에서만 4개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인 거라사 광인 곧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이 낫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요. 사탄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갈릴리 호수에 광풍을 부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도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면 이 거라사 광인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라사 이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은 아마 광풍을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못 오도록.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자꾸만 뺏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막습니다. 광풍이 불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라사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라사 군대 귀신을 내보내셔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온전하게 구원하신 이후로 그 뒤로 바로 이어서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이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딸아 안심하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만 거라사 이 광인은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 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곁에 계셔야 되고요. 어제 큐티 내용에서도 예수님과 한 배에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잖아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옷도 입지 않은 채 근처에 공동묘지 같은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8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성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 귀신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상대방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이 사람 당신이 누군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귀신처럼 상대방을 잘 알아요. 무속인들도 왜 접신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울 왕도 이 접신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상대방을 알아보기도 하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잘못됐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단독 목회로 대전 인근에 금산으로 갔는데요. 부임한 뒤에 며칠 뒤에 대전을 다녀왔어요. 대전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여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되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가 그러면서 정신없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목회자인지는 또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냈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놔두라고 똑같은 제가 이 구절이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소리로 귀를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그때. 물론 어릴 때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근데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목회자인 줄 또 어떻게 알고 또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뭔지도 아니까 귀를 막고 막 못하게 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사실 별 일들을 다 경험을 하죠. 사실 시신을 염을 하는 일도 목회자가 다 하거든요. 제가 나올 때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를 묻어놓고 가셔야지 어딜 가시느냐고 저 씻겨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신다고 그런 일도 있어요. 서운해하시기도 하셔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현장에서 즉사한 젊은 아기 아빠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도 몰라요. 젊은데 대전에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근데 대전에서 금산을 오는 길은요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많아서요. 근데 그 술을 먹고 왔으니까 이렇게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그 커브를 돌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서 논두렁에 떨어져서 즉사하게 됐던 거죠. 나중에 얼굴도 많이 다쳐서 사실은 얼굴을 이렇게 알코올로 닦아주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다음에 몸을 씻기고 알코올로 이제 몸을 씻긴 다음에 수의를 입혀줬었는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애기 아빠가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또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시골에는요 여러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도 많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도 다니시지 않는 할머니인데 헐레벌떡 막 그냥 숨차게 헐레벌떡 하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도 안 다니시고 믿음이 없는 분인데요. 오셔서 기도 좀 해달래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소가 여물을 먹다가 농약을 먹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와서 목사님이 좀 안수 안찰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잘 아셔서 소를 붙잡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아마 이제 간증의 그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소라든지 돼지 붙잡고 기도도 많이 하시거든요. 오셔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또 간절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읍내 가서 동물병원에 의사를 데려다가 빨리 위 세척을 하시라고.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으니까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갔더니 이제 소가 정말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 소 배를 붙잡고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도해서 나으면 꼭 교회 오셔야 돼요. 알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줬으니까 다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 정말 났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농약을 조금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또. 근데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겁니까? 병원 안 가고요. 그냥 기도해 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소 머리를 붙잡고 또 소 배에 손 얹고 그렇게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는 않고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시골이니까 처음 갔을 때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우스갯소리로 처음 가서 이제 부임하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회는 보통 4시 반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이제 1시간 하고 5시 반 정도 이제 집에 와 있는데 갑자기 린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에 있어서 사이렌 소리가 왱하면서 린민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갔으니까 깜짝 놀랐죠. 인민 여러분? 이게 무슨 북한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희 집 사람하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 온 것도 아닌데 이거 동네를 잘못 왔나? 그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계속 뭐 개똥이네 개가 나갔는데 그걸 보신 분은 좀 찾아달라고 누구네 집에 좀 찾아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린민 여러분이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리민 여러분 그런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게 멀리서 듣다 보니까 인민 부르는 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귀신은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항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아직 나가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었던 거야.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전에 세상 가운데 귀신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도 하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마침 근처에 큰 돼지떼가 있어서 이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요청을 해서 결국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게 되죠. 몰살된 겁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거의 다른 데에서는 돼지떼 2,000마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켜도 이 영혼이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한 영혼이 온전해진다면 그걸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마침 이 돼지떼가 있었는데 이 돼지들은 보통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떼를 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를 키웠다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더 이상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돼지떼가 저렇게 몰살당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귀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돼지떼 주인이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 자세히 얘기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38절과 39절에 보면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무슨 기적을 보이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중간에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원했죠. 제발 좀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너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할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자기를 컨트롤했는지, 자기가 귀신 들려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자기가 이렇게 멀쩡해졌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막 알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완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면서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죄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한 이 여인을 우리가 보았죠. 이 여인의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하게 크게 인정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온 읍내에 다니면서 낱낱이 고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당하였지만 제2의 출애굽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다.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듯 우리는 죽은 자의 세례를 받아서 죽은 자의 목숨이었는데 죽은 자와 같았는데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감격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귀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행복감과 구원의 큰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으라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불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온 세상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며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병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병 낫기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달균 씨와 그리고 현영자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